이렇게 50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를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하다가 언제 할까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광각이 말이죠. 이 카메라의 초점이 이 온 우주를 담고 있다가 일제로 온 우주죠. 천지를 하시다가 이제 2절에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지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 이 우주가 창조되는 이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담고 있는데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생겨나고 창조되는 이 기사는 1장 2절부터 2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다. 하나님과 이 지구의 작용, 반작용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우주가 아니에요. 이 지구 위에 관심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요, 그런데 지구 전체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물론 갖고 계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대상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뭘까요? 인간, 사람,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죠. 예, 맞아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온 생물체가 그리고 또 사물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1장의 반을 이루고 있다면 또 이제 1장의 반과 나머지 2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인간이 창조되고 또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하고 세워지는 또 가정이 세워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반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카메라의 그 초점이 점점 우주에서 지구로 그리고 인간에게로 그렇게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1장과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이렇게 딱딱딱 쓰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작용, 반작용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곧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부터 이해를 쭉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장 2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그래요.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을 대시기 전에 지구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거꾸로 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상태가 무엇을 기준으로 적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요, 그 사물이 존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돌멩이 생각해 보세요. 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돈과 이 공허와 이 흑암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첫째 날 그치셨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물들이 많아요. 둘째 날에 그치셔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그치지 않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세요?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를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즉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제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기준에서 보니 이 땅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이, 이 지구라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해서 이제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창조가 딱 끝났잖아요. 더 만든 거 있어요? 없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기회가 되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1장 2절을 통해서만, 아니면 1장만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고라, 인간을 최고로 여기시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렇잖아요. 인간 전에 창조된 것보다 인간을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겠어요. 그전에는 좋았더라 하지만 인간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딜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 지을 때마다 죽이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는 대신, 인간에게 죄를 묻는 대신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짐승에게 물으셨죠. 짐승. 하나님께 정하신 그 짐승을 가져오라. 너희들의 손을 그 짐승에 얹으라. 머리에 얹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이제 그 짐승을 잡으라. 그러면 너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실천하셔야 되겠고, 또 인간을 향한 사랑도 실천해야 되셨고, 그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진 방법을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하지만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에서 누굴 만나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으실 때 사용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돼지떼. 그 군대 귀신들을 다 돼지떼에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몇 마리? 잘 기억이 안 나시죠? 2,000마리. 엄청난 숫자죠. 야, 2,000마리. 여기 교회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거야, 아마. 2,000마리. 돼지가 우리보다 큰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 돼지 2,000마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떨어져서 죽는 모습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관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야, 우리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 돼지 2,000마리. 삼겹살을 평생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관이 없어요. 왜? 거라사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2,000마리 돼지보다 더 중요하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포커스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맞추시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신 그 사랑의 눈길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길로 보지 않는 사람들에겐 얘기하세요. 왜 그 눈길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도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의 증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 Right.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운행하시다는 단어가 그냥 보면 뭐 움직이고 계시다, 뭐 걷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엄청난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그 둥지 위를 덮고 그 누가 쫓아올까봐, 누가 그 새끼들을 해칠까봐 빙빙 도는 모습. 또 혹시라도 그 자녀가 아니죠. 그 새끼가 떨어질 때 얼른 내려가서 그 날개로 붙잡기 위해서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운행하시다 이 단어 속에는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으로 지켜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그 유대인의 문학을 보면요, 닭이 새끼를, 그 새끼가 아니죠, 그 뭐죠?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이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제 두루 보시면서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곧 창조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지구를 만들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지구를 이제 조성하면 이 인간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보시면서 걷고 계신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수면 위를 걷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시면 이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한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이 아니라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35에서 103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 위를 걸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가 탄생하고요, 2012년까지 쌓아놓은 지식의 그 높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학과 기술이요,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요즘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더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지식이 말이죠. 그 인간의 지혜와 그 생각과 인간의 길이 말이죠. 하나님 것과 비교하니까 뭐와 뭐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높으신 지혜, 그 지식, 전지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지구를 만들어야 인간이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자,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땅인 거예요. 지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쉰다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다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완전한 퍼펙트한 그런 컨디션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다면 우리가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어요? 완벽한 상황 속에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완벽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때 완벽한 모습으로 그 낙원을 만드신, 이 땅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 하늘 같은 그 생각과 그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금 직접 인도해가고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그 완벽한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관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울이고 계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관심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승리하는 백성들, 시험과 유혹이 닥쳐도 그 속에서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